저는 그 프라모델이라는 그 장난감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교를 가다가 프라모델 파는 문방구를 지나면 거길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 보느라고. 보기만 해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때로는 그것을 이제 구입해서 사기도 하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걸 너무 좋아해서 눈에 눈병이 날 정도였어요. 스트레스가 쌓이더라고요. 그걸 못 사니까. 그래서 눈에 눈병이 나서 안과를 갔더니 얘 뭐 원하는 거 있는데 그거 들어주라고. 그래서 장난감 하나 딱 사도 이게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제가 아주 몸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프라모델을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제가 탁 꽂힌 게 있었어요. 너무너무 원하던 그런 프라모델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렇게 생긴 건데 항공모함. 비싼 건데 이걸 보고서 그냥 지금까지 내가 쌓아왔던 이 공력을 최대한 다해서 이걸 내가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 또 졸르고 또 모으고 해가지고 이걸 샀어요. 이 항공모함을, 프라모델을. 그래서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걸 만드는 사람은 다 아시겠지만 이걸 완성한다는 게 의미가 아니라 만들어 가는 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렇게 항공모함 세트가 있으면 그 내부가 다 이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걸 알아가는 거예요. 아, 이게 배, 이게 안이 이렇게 되는 거였구나.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렇게 되지만 안으로 만들어가는 게 재미가 있는 거예요. 시간 걸리는 게 이게 의미가 없어요. 시간 걸려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냐면 만들어 가는 게 의미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프라모델을 다 만들었어요. 오랜 시간 만들다 해서 다 만들었어요. 다 이렇게 탁 만들고 너무 마음이 좋은 거예요. 창세기 나오는 말씀처럼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제 보기에 너무 심히 좋은 거예요. 뭐 이건 전 사진이라 색칠을 했지만 색칠은 안 했지만 제가 만든 거 색칠은 안 했지만 그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애써서 만든 거니까. 근데 그렇게 만들고 나서 저한테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욕심이 생겼냐면은 이걸 물에다 띄워보고 싶은 거예요. 물에다. 뜨지 않을까? 그래도 명색이 항공모함인데 뜨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를 물에다가 띄웠어요. 이제 심정 같으면 강에 가서 띄워보고 싶었지만 불안해서 하여튼 집에 욕조에다가 띄웠어요. 근데 띄우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게 가라앉더라고요. 그냥 오르르 가라앉더라고요. 그런 준비는 안 돼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다시 다 드라이로 말리면서 내가 바보지 이거를 장식용인데 이걸 내가 띄우려고 했으니 내가 바보다 하면서 그걸 다 말리면서 다시 이렇게 원상태로 해놨어요. 우리가 평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평안이 장신구다라고 하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평안에 대해서 성경 구절을 외우고 내가 평안에 대해서 찬양을 듣고 내가 평안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이 신앙의 어떤 묵상을 하고 그리고 나서 평안할 때만 잘 놓는 이런 장식으로 놓으면 그것은 내가 정말 힘들 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소화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화기 장식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중요할 때 소화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눌러도 안 나와요. 아무리 향해도 이걸 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장식용이었으니까. 구명조끼 아무리 입고 있어도 정말 물속에서 스테디움 구르르 가라앉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 장식용이니까. 낙하산이라고 해보십시오. 이 낙하산 타고 이 낙하산을 가지고 뛰어내리면 살 수 있겠지 했는데 뛰어내는데 안 펴져요. 그러면 그 낙하산은 뭐였어요? 장식용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평안을 장식용으로 가지고 있는 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건 주일에 쓰는 설교용일 뿐이지 실제로 당장 예배 끝나고 나서 써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집에 돌아가서 써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평안을 노래하고 외우고 암송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공부했어도 돌아가서 하나 생각나지 않는 평안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장식용일 뿐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이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이 평안이 실제용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그 평안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하면 이걸 실험하게 해보세요.
이게 실험해보면 이게 장식용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엔 때로 하나님이 이끄셔서 자, 이제 내가 너에게 준 평안이 장식용인지 실제용인지 내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 체크를 해보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정말 그게 의미가 있는 점인지를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저 편으로 건너가자. 아, 이 편에 있으면 괜찮은데. 뭐가 문제예요? 이 편에 있으면 괜찮은데. 근데 예수님은 저 편으로 건너가자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될 이 상황이었지만 주님은 저 편으로 건너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편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가는 거예요. 이 바다를 건너서 우리가 이 밤에 우리가 함께 저기로 건너가 보자. 그래서 모든 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진 일들이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예기치 않은 일이었어요. 그렇게 시작했지만 그래서 생긴 일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삶 속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무슨 일이 있을까요? 학교를 다니다가 전학을 해요. 전학 간 그곳에 왕따가 있고 그곳에 일진이 있는 건 생각하지 못했죠. 전학하는 것만 생각했죠. 하지만 실제로 전학해보면 거기에 왕따도 있고 일진도 있고 텃세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학에 올라가는 걸 생각해보세요. 대학 그냥 편하게 올라가는 것 같았죠. 가니까 학점을 매기고 그 다음에 그게 F를 맞을 수도 있고 혹은 그곳에서 더 외롭거나 친구들이 더 없어요. 대학교인데 더 친구들이 없거나 학비 문제가 있거나 공부가 어렵거나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새로운 시작에 어려움이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부유지기수입니다. 군대를 그냥 갔는데 그 군대에서 아주 악한 고참을 만나기도 하고 아주 어려운 일들을 맡게 되기도 하고 직장에 들어갔는데 이 직장은 퇴근 시간이 너무 늦게 되기도 하고 주일에도 부르기도 하고 또 밤에도 계속 야근을 해야 되기도 하고 결혼을 했는데 평안한 결혼이 같은데 딱 결혼해보니까 뭐가 기다리냐면 10월드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시댁이 아주 그냥 엄청난 호랑이 같은 시어머니와 호랑이 같은 시누이들이 더 버티고 있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남편도 마찬가지죠. 아주 엄격한 장인이나 혹은 치코치 따지는 장모님 여러 가지 이 처가의 문제들. 자,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들은 흔들립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애초에 이러한 시작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바꿀 틈도 없이 이제 문제가 일어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건 뭐냐면 그들이 밤에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기 때문에 조용하게 편안하게 그렇게 지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바다를 그렇게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천만의 말씀에 그들에게 바람과 풍랑이 밀어닥치고 있었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니 예수님을 모시고 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기도도 엄청 많이 했는데 금식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그리고 1000번 번제도 드리고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지만 그리고 교회 신앙생활도 오래 하고 10년, 20년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혹은 집사님으로 했는데 떡하니 시작된 새로운 삶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어떤 걸 의심하냐 하면 어떤 걸 의식하냐 하면 애초에 모든 것들이 안 생기게 되기를 바라요. 예수님하고 함께 가니까 애초에 이사를 가면 너무 좋은 이웃들이 다 우리를 맞이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학교에 가면 그 학교에 좋은 친구들이 다 해서 너를 어떻게 도와줄까? 아주 그냥 나는 너를 도와주고 싶어 미치겠어. 막 그렇게 그냥 좋은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대학교 가면 교수님들이 너에게 좋은 학점을 줄게. 넌 정말 똑똑해. 막 너무 인정을 해주는 그런 대학. 결혼을 하면 자녀를 키워보면
그냥 너무 그냥 착하고 말 잘 듣는 자녀들, 또 좋은 가족들,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기다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하고 함께 하니까. 예수님하고 함께 하면 아무 문제도 없을 거라는 그런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그대로 일어난 일,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괴로움이었어요. 어려움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더 황당한 일은 예수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주님은 이 상황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너무 이 모든 일에 태평해요. 그래서 우리들은 괴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깨울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하소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정말 안타까움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이렇게 돼서 지금 이 바람과 풍랑으로 인해 죽게 된 것을 주님, 선생님 돌봐주지 않으십니까? 제자들의 말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괴로워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시작된 모든 어려움 속에 문제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담대하게 대응하지 못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래되긴 했는데 수년 전에 우리 시찰회에서 우리 교회가 소속된 노회 밑에 또 작은 모임 시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찰에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그 시찰회에서 목사님들과 함께 목회자 세미나로 태국을 놀러 갔어요. 그리고 태국에 가서 이제 어디 여행했냐면 파타야라는 곳에 가서 이제 여행을 관광을 하다가 파타야에서 이렇게 배를 타고 쭉 가면 거기 무슨 섬이 있대요. 그 섬이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섬을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트에 우리 인연이 하나 타고 이게 보니까 보트가 제트 보트예요. 싱 달리는 그런 보트예요. 근데 옆에 보니 관광객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관광객들도 옆에 보트를 타고 어느 관광객들은 출발했어요. 저기 출발하는 거 보고 자기끼리 와서 그 다음에 우리 출발할 차례. 그래서 해변에서 이렇게 출발했습니다. 그 아름다운 섬이 있다는 곳으로 이렇게 막 출발을 하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때까지 날이 너무 깨끗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앞에 이 보트는 가고 있었는데 다른 일행은 보고 있었는데 그 배가 안으로 쑥 사라지더라고요. 그럼 우리도 이렇게 비가 오는데 바다에서 비가 오는데 괜찮을까 했는데 이 가이드랑 그 보트 기사랑 뭐라 얘기를 하더니 우리 배를 싹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배를 싹 돌려서 어디로 가냐 하면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이에요. 이게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스콜이라는 현상이래요. 열대, 좀 동남아 지방에 있는 현상이래요. 스콜이라는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왜 저 배는 가고 우리 배는 못 갑니까? 하니까 그 지점이 있대요. 그 지점을 그 배는 넘어섰대요. 그러니까 그 배는 갈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 지점을 넘어서지 않았대요. 그럼 가면 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비가 이렇게 내리는 건 또 이쪽은 또 비가 안 와요. 저쪽은 비가 오는데. 그래서 안전하게 하는구나 해서 이렇게 돌아와서 그날 이제 일정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다른 데를 봤습니다. 그 다른 데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날 그날 이 섬이 그렇게 아름답다는데 그 섬을 정말 꼭 보고 싶은데 하나님 이번에는 꼭 좀 좋은 날씨를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딱 눈을 떠봤는데 또 날씨가 너무너무 개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쪽이 너무 좋다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또 이제 보트를 탔어요. 그리고 또 날이 좋아요. 이제 그럼 갈 수 있겠구나 해서 또 이제 나아갔는데 근데 그 일이 또 생기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또 스콜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미 그때는 우리가 어제 그 지점을 넘어서 버렸습니다. 스콜이 생겼어요. 이제는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비가 막 내립니다. 그리고 주변은 새카매요. 근데 보트는 엄청난 속도로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두려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니 가다가 섬이 갑자기 나타나면 어떡하지? 비가 이렇게 오다가 이 배가 흔들리기라도 하면 어떡하지?
근데 배는 그냥 나가는 거야. 이미 그 지점을 우리가 그때 어제 그러니까 그 봤던 그 배처럼 우리도 그 지점을 이미 들어섰기 때문에 이제는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그걸 가면서 두려워합니다. 괴로워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극복해야 될 수 있을지 그러면서 그냥 간 적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본 제자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때로는 피할 수 없이 우리들에게 찾아옵니다. 그걸 피하고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 대학에서의 어려움을 피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대학 안 가면 될까요? 결혼의 어려움을 피하고 살 수 있을까요? 결혼 안 하면 될까요? 이 세상에서 직장생활 안 하면 살 수 있을까요? 그런 어려움을 아예 피하고 그 어려움이 있을 거니까 그게 또 나한테 너무 괴로움이 있었으니까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다 피하고 살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걸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평안을 찾으러 왔던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교회만은 유일한 평안이 있을 것 같고 교회만은 아무런 근심이 없을 것 같은 이 교회에서도 그런 어려움이 생긴단 말이에요.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고자 했던 평안,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평안이 그저 장식용이 되지 않고 그 평안이 실제로 존재하는,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서 극복될 수 있는 그 상황, 그 실제적인 능력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은 그들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아무 신경 안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이 깨웁니다. 그리고 깨우면서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 같이 고민해 주세요. 같이 걱정해 주세요. 같이 염려해 주세요. 같이 두려워해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하니까 주님도 같이 두려워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을까? 주님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담대하셨습니다. 주님은 너무너무 평안하셨어요. 얼마나 평안하셨냐면 주무실 정도. 주무실 정도로 평안하세요. 그 평안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부조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이제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너무 괴로울 것 같아서, 답답하기도 해서 막 그냥 이 바람과 풍랑으로 괴로워하는데 주님은 너무너무 평안해 하시는 거예요. 그 평안을 누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들에게, 주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평안의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게 내 평안을 주노라, 너희에게 내 평안을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그 평안을 받으라 받으라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평안이 무엇인지를 실제로 나타내 보여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평안하지 못할 때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감정들이 쌓이게 됩니다. 이제 뭐 평안에 안 되는, 평안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생각하면 절망하기 때문에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분노하기 때문에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기 때문에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감정이 그 밑에 깔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평안하지 못합니다.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소한 일에도 막 그게 화가 나요.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렸어요. 전화를 하고 나서, 끊고 나서 진정이 안 돼요. 마음이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평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누구랑 한마디 얘기를 하고 났는데, 길가에서 누구랑 한마디 얘기를 하고 났는데, 버스에서 누구랑 한마디 얘기를 하고 났는데, 뭐 가족에서 누구랑 한마디 얘기를 하고 났는데 이 마음이 막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이번 주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부모로서 우리 예인이를 깨우면서 너무 진정이 안 됐던 적이 있었는데, 우리 예인이가 토요일이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인아 일어나자. 그러니까 예인이가 뭐라고 했냐면, 예인이 얘기라서 예인이가 또 뭐라고 할 텐데. 근데 이제 그 나중에 다 풀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안 좋은 얘기는 하지만 다 풀었어요. 어떻게 풀었냐면 이제 설명을 하면서 풀었어요. 근데 그때는 예인이가 뭐라고 했냐면, 자면서 예인아 일어나라 하니까 예인이가 왜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근데 아니 아빠가 자고 있던 그리고 한
9시 반 넘어서 자고 있던 딸을 깨우는데 왜요? 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막 속에서부터 막 괴로움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이게 이유를 말해야 되는 그런 건가? 그래서 막 해서 평안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부모한테 이게 할 말인가? 할 말인가? 근데 진정해야지. 내가 이 평안을 놓치면 안 되지. 다시 이 평안을 붙들어야지. 하고 어떻게 추스렸습니다. 추스려니까 이 예인이가 눈치를 딱 채고 얼른 뛰어나오더니 사실은 아빠 제가 어제 2시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피곤해서 그런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가라앉더라고요. 우리 삶 속에서는 가족들 사이에서 한마디 말, 왜요? 한마디 말로 갑자기 그냥 괴로움이 생기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두려워하는 게 생겨요. 앞으로 일들을 어떻게 하지? 앞으로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어떻게 하지? 벽에 부딪히는 건 아닐까? 바위에 부딪히는 건 아닐까? 이게 진행되다 보면 이게 어떤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 그게 두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바로 그 위에서 평안하라는 거예요. 평안해서 평안하라는 게 아니라 이게 없어져야 평안할 수 있다고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없어야, 절망이 없어야, 또 분노가 없어야 평안할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주님은 그 얘기 아닙니다. 그 속에서 평안하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하라고.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주님을 깨우고 그들이 그 두려움 속에서 절망 속에서 또 때로는 분노 속에서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들은 평안하지 못했어요. 이미 예수님께 그 불평함을 다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깨어나셨습니다. 깨어나셔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이 예수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셨습니다.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주님이 꾸짖으셨어요. 바람을 꾸짖으셨어요. 꾸짖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리뷰크라는 건데 이거는 질책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질책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꾸짖는 거예요. 바람한테 바람님 좀 잔잔해 주세요. 이러시면 안 되죠. 이런 게 아니라 꾸짖으셨다고요. 바람과 파도를. 뿐만 아닙니다. 제자들에게는 일러주셨어요. 바람과 파도에게는 꾸짖으셨고 제자들에게는 일러주셨어요. 설명해 주셨어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셨어요. 이게 믿음의 문제라고요. 평안하지 않는 게 이게 믿음의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건 인간의 문제죠. 우리는 휴먼이란 말이에요. 인간이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분노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이것을 믿음의 문제라고 말씀해 주세요. 무슨 믿음이 없었습니까? 무슨 믿음이? 그들에게 어떤 믿음이 무엇이었어요? 그들이 가져야만 했던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함께 거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을 그들은 뭘로 알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나중에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것은 뭐냐 하면 바람을 꾸짖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위에서 바람과 파도, 이 자연, 우리에게 이 거대한 거역할 수 없는 이 자연 환경 위에서 그것을 꾸짖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들은 선생님이라고 불렀죠. 선생님 정도로 알았죠. 하나님의 아들인 건 몰랐죠. 그러나 그들이 알아야만 했던 믿음은 그것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 주님이시라면 꾸짖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바로 이러한 원리를 이사야서에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고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그런 하나님이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야곱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이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 그 하나님을 깨달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아주 팔팔한 소년이에요. 그러나 소년도 피곤해, 곤비해. 장정이라도, 아주 든든한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져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천하장사라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가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하여도 피곤치 아니하겠고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게 바로 이 말씀을 붙들고 분노나 절망이나 두려움이나 어떤 괴로움 속에서 그 평안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에요. 올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져서 평안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그 평안의 근거가 바람이 그만 불고 파도가 그쳐서 그래서 평안해서 잠잠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바람이 불고 파도가 불고 지금 막 난리가 나고 있는데 그 속에서도 주님은 평안하셨어요. 일어난 이유는 제자들이 깨워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 평안을 주님은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평안 속에서 그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거예요. 잔잔해서 잔잔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거기에 즉시 순종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평안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그 평안은 상황에 의한 평안이 아닙니다. 그 평안은 믿음에 의한 평안입니다. 믿음 속에서 그 일을 이루어내는 평안, 그 평안이 진실한 것이고 그것을 우리들이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이룰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으로서 이 모든 것을 하셨다면, 우리가 그 평안을 얻는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누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인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자녀가 아니면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오직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야 라는 생각으로 인해서 분노나 절망이나 두려움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래야만 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원했던 거예요. 그 모든 괴로움 속에서 평안을 얻게 되는 그 모든 괴로움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화평하게 되는 그게 바로 사라지지 않고 이 모든 어려움이 사라지지 않고 생겨나는 놀라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그 스콜의 그 보트 타던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어떻게 됐는가를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막 그냥 비바람이 몰아치고 파도가 오고 그냥 보트가 막 뚫고 갔습니다. 그렇게 막 뚫고 가다가 한참을 가다가 우리 옆에 목사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졌어요. 저도 막 처음에는 막 경험이 없었는데 우리 같은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들은 자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뭐 별로 걱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신기하더라고요. 여행을 많이 하셔서 그런가. 이런 게 금방 사라지리라는 걸 알고 있었나. 너무너무 평안해들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들. 저는 이거 부딪히면 어떡하지. 또 저는 또 처음이고 그래서 이게 뭐 문제가 있으면 어떡하지. 근데 다들 평안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참을 가다 보니까 정말 모든 게 싹 개어졌어요. 싹 개이고 그 다음에 그 섬이 나타났습니다. 딱 돌아가면 섬이 나타났더니 그 섬이 정말 물이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얼마 동안 이렇게 떨어져 나오니까 그게 정말 에메랄드 빛의 그 섬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섬이 있어. 거기서 그 이제 물속으로 들어가서 하는 씨워킹, 하여튼 뭐 그런 것도 하고, 하여튼 헤븐에서 잘 놀다 왔습니다. 올 때는 또 그런 게 없더라고요. 갈 때만 그렇고.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여행이 다 끝난 다음에 이 가이드가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번에 목사님들과 함께 여행을 하면서 너무 인상이 깊었대요. 그때 그 스콜 사건도 그렇고 참 인상이 깊었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예전에 이 가이드가 무속인들이 일단으로 와서 무속인들이 여행을 하는 그를 가이드한 적이 있대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무당들이 남자 무당, 여자 무당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여행을 다닌다고요. 그렇게 왔대요. 근데 그런 비슷한 상황이 있었대요. 근데 그런 비슷한 상황 속에서 이 무당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귀신들이 여기까지 쫓아왔네. 오늘은 안 되겠습니다. 돌아갑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귀신을 보나 봐요. 그리고 그 귀신을 보니까 그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어려움을 피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대요. 그리고 매사에 뭐 하면 이거 위험한 것 같은데요. 저거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러다 그 사람들 갔대요. 근데 요번에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목사님들은 다르시다고. 목사님들 어쩌면 그렇게 평안하시냐고. 그래서 큰 감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살아갈 때 주님은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 하나님의 사람은 평안이 있어 라는 걸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프로그램을 마쳤는지 교회를 얼마나 하는지 이런 거 하나 소용이 없습니다. 그가 직분이 뭐고 또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하나 소용이 없어요. 그냥 그가 어떤 평안을 갖고 있는가만 드러날 뿐이에요. 이 평안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이제 한번 해보세요. 두려워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절망할 때가 있을 거예요. 또 화가 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주님을 앙모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감정의 파도에 휩쓸려 있지 않고 거기서 나와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주님이 함께 하시니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지.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온전히 평안하게 되는 진정한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들에게 믿음의 평안